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말씀의 제목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어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옆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 교회 귀한 형제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귀한 자매입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10월 첫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최고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위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직장 다닐 때였어요. 이제 남자들은 외부 미팅이 있잖아요. 그러면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그때 남자들은 빨리 이 규모 정리를 합니다. 얼마나 캐파가 너가 큰지 이걸 좀 봐요. 그래서 명함에 어느 회사 그리고 직책이 뭔지 이걸 빨리 스캔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권하고 앉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어떤 자매 이야기를 제가 예전 이야기인데 소개를 합니다. 모처럼 그 자매가 동창회를 참여해가지고 동창회에 참여했는데 자기 소개가 있었어요. 이제 저는 어디에 살고요. 여기 앞에 무슨 동에 사는데 아파트 무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제 남편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고 남편은 이제 어느 회사 다니고 뭐 직책은 뭐 이런 겁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심지어 우리 아들은 어느 대학을 다니고 지금 몇 학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쭈르륵 그게 이제 다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그냥 집에서 얘들 키워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래? 요즘도 그렇게 전업주부가 있나? 그러더래요. 아무튼 이렇게 동창회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해서 정말 이 현실이 초라해서 정말 눈물이 나올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어느새 당당함이 사라지곤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함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해요. 두려워한다라는 건 뭐겠어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권력, 또 부요, 힘 따위의 묘한 그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도 시시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니까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안에 두 주인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당당함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당당함이 사라져요. 해서 갈수록 세상 만남 속에서
위축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어찌 됐든지 간에 소개를 해야 되고 소개 가운데서 또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의미만 자꾸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자, 오늘 배경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로마는 이 세계의 수도예요. 세계의 캐피털 수도예요. 황제가 있고 또 귀족들이 많고 또 학자들이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런 그 세상 환경에서 자기 소개를 한다면 얼마나 조금 위축이 되겠어요. 그러겠죠? 네. 그런 그 정말 내노라고 하는 그 인물들과 부요함과 권세들이 있는 가운데서 자기 소개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로마의 이 교인들에게 이 바울은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기죽지 않도록 나는 말이죠. 유명한 가말리엘 대학자 밑에서 공부한 문화생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또 나는 일찌감치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경제적으로도 세지, 권력적으로도 세지, 아는 것 많지, 이러면 빵빵한 사람 아닙니까? 와 세다 이런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다짜고짜 첫 소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견적을 낼 수가 세상과 견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라고 하는 세상 능력과 풍요와 권세가 화려한 그 진짜 세상적인 화려함으로 둘둘 말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부러워하면 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이 평안함과 기쁨을 자기는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하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방언을 하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막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저 사람들이 막 아주 세술에 취했다고 할 정도 저 사람 술 마신 거야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고 오순절 때 여기를 방문했던 이 로마 사람들과 또 이 유대교 사람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이 즐거움을 맛보고서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이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화려하고 세상적인 자기소개가 충만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강과 기쁨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내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나라의 로마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가라 해가지고 추방령을 내려요. 그 추방령에 따라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추방령에 따라서 나간 사람이 바로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타나요. 이 로마 교회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마침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누구예요? 바울과 같이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이 모든 스토리, 로마 교회의 스토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무슨 스토리인가 하니 지금과 같이 세워진 스토리도 들었지만 그들 가운데 진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전하였던 사람들이 나가고 나니까 이 믿음을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남아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으면 된다. 교회가요, 위험성이 어떤 거 하냐면 믿음이 확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믿으면 된다. 아니 뭐 내가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갔고 막 그런 거지 뭐 하고, 우리 몸은 그냥 비신앙적으로 사는 거예요. 막 술 먹고 음란하고 막 다른 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중요하지 몸은 별로 안 중요하다 하고 아무렇게나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일명 그노시즘, 영지주의예요. 그런 이단이 들어오고, 또 하나로는 이제 믿으면 되지 뭐 율법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율법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막 믿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속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목회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첫 관문을 열고 자기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편지를 할 때는 자기소개가 있거든요. 그 자기소개에 바로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스타트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바울은 생각하기에 자기가 어차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어디예요? 스바나거든요. 스페인이거든요. 어차피 내가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 로마를 징검다리 삼아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을 그는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학자들이 그럽니다. 로마서는 성경이 반지라고 하면, 우리 가락지 반지라고 하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첫 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정면 돌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소개하거나 하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의 종됨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놀라워요. 이 수치스러운 이름이 종이에요. 이 종이라는 말은요, 둘로스라는 의미예요. 원어가 둘로스라고 하면요, 이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하면요, 자유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둘로스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들은 조금은 자유가 있어요. 잘하면 집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둘로스, 이것은요, 생사 여탈권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자유 자체가 없어요. 소유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게 아니고 내 몸마저도 내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어요. 이게 둘로스예요. 배 밑창에서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삶의 목적이 부갓나치면요, 으이씨 하고 손이 부르트고 손에서 피가 흘러도 이 배 밑창에서 밖을 구경하지 못하고 노를 젓는 이 종이 바로 둘로스. 삶의 목적이 주인에게만 오직 부착되어져 있는 종이 바로 둘로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붙으면, 여러분, 종은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붙으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황제나 부요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자기 신분을 드러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미적거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종처럼 최선을 다해 순종을 합니다. 나중에 이 모세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모세는 순종을 하고 그 길을 감당을 합니다. 엄청나게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모세가 마지막 끝에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호칭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정석항, 이것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한 번은 그 TV 부부 상담이 나오는 것을 한번 봤어요. 두 부부가 서로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누곤 할 때는 두 부부가 마음이 합쳐져서 우리가 목돈을 모으자, 우리가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려면 목돈 5천만 원을 모으자 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대요. 근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렇듯이 가정 안에서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그 두 부부도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이 트러블을 어떻게 푸는 거 아니? 카드 긁는 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텔레비 상담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하소연합니다. 이 보라고. 이 카드 영수증이 오늘 또 이렇게 쌓여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5천만 원을 모으겠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두 마음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마음이 부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올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늘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보면 진짜 주인이 말로는 예수님 신앙 그러는데요, 삶에서 보면 그러지 않아요. 주인이 분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만 받고 문화로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태도,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종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 정말 종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주인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 나를 위해서 사는 목적마저도 주인을 위한 목적인 거예요. 이런 분이 계세요. 자기는 원치 않는 제주도로 발령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은 늘상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니 제주도에서 빨리 이탈해서 육지에 올라가는 것이 그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제주도에서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청년이 너무나도 자기를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도 이렇게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그 집사님을 향하여서 집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그 집사님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쪽으로 제주도로 나를 보내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그 집사님은 그곳에서 지금 목사님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목사님을 돕고 계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7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에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해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요. 이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멸망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 정말 이 하나님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만드신 거예요. 이제 우리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택의 길을 놓으셨어요.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고집대로 살 것인지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 생명으로 참 행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둘로스가 되는데 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이 홀솔 넘쳐납니다.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정말 희망이 솟구치는 거예요. 3년 전에 영화를 하나 보았어요. 창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짐 엘리엇이 나와요. 짐 엘리엇을 아마 극화한 것 같아요. 짐 엘리엇은 좋은 대학을 졸업한 촉망받는 미국의 젊은이였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삶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앞날이 정말 이렇게 굉장히 축복된 길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교사로 지원합니다. 그가 선교사로 나가요. 그래서 에콰도르의 이 위험한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러 가요. 결국 그는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창에 찔려가지고 동료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순교를 하게 되어져요. 그때 나이가 28살이에요. 어린 딸이 2명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발칵 뒤집힙니다. 아니 이 명문대에 이 짐 엘리엇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 그것도 진짜 이 28살 나이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2딸을 데리고 이 아우카족 마을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을 죽인 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예수 복음으로 섬깁니다. 가만히 지켜본 그들은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한참 지켜보다가 이 엘리자베스의 이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서 그들이 감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예수 복음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우카족이 예수 복음을 믿고 또 다른 마을에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우카족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종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특이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가 될수록 인격적이 되어지고 자유로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기쁨 없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은 세상이 빚어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둘로스와 같이 거기서 나오는 진정한 기쁨을 내가 누릴 때 교회는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느낍니다. 이상에게 좀 제가 이런 표현을 쓸게요. 얽매인 자유. 여러분, 얽매인 자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로스된 삶에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내 환경이 힘들어서 어렵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뚫고 그걸 헤쳐나가는 모습이 둘로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둘로스된 사람에게 희망을 부어주시고 행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멋진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